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는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삶을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과정, 즉 성화는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다고 해서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이 바로 된다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받을 일은 없을 것입니다.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합니다. 성화의 정도도 다르고 그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성화를 온전히 이루지 못한 사람들도 함께 있는 모임이 교회입니다. 주님은 온전하나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온전하지 않으므로 교회에 부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 부족함을 서로가 서로의 교제를 통하여 주님 안에서 메워가는 것이, 그래서 함께 성숙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온전하고 거룩함이 상당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면 누가 쉽게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곧 세상이 주는 기쁨을 다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는 큰 은총이 있지만 믿는 사람의 인생길이 탄탄대로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기 전보다 더 큰 시련과 더 큰 손해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길을, 또 의로운 길을 걷다 보면 불의한 세력들로부터 박해받고 방해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신자가 의로운 길을 가다가 고난을 받을 때 낙심하지 않도록 중요한 사실을 잊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변화된 신분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예수님의 피로 의인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자녀는 곧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이자 상속자라면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의 뜻을 품고 사는 사람이라면 피할 수 없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힘들고 어렵지만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은 내일의 소망을 발견할 때 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그 어떤 좌절과 절망 속에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절망과 좌절이 결코 우리를 궁극적으로 무너뜨릴 수 없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붙들고 암흑과 같은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에도, 광야같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갈 때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있는 한 우리는 마치 아무리 옆에서 차고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결코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는 오뚜기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본문은 로마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서신 전체와 신약성경을 통해서 볼 때도 우리에게 커다란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말씀이 됩니다. 보이는 소망, 예측이 가능한 소망은 소망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처지와 절망적인 상황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참 소망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분이시기에 또 우리를 일으켜 주실 분이시기에 또 우리에게 걸어갈 힘과 능력과 용기와 담력을 주실 분이시기에 우리는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비추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도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31절 상반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전적인 은혜와 사랑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며 우리를 위하시기에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도 좌절하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32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진실한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내어주셨다 함은 죄인이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아들을 죽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누가 죽어 마땅한 죄인을 살리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분께서 다른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없이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아낌없이 주려고 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부모는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능력의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주시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아들을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살리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판장이 되시기에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에 우리를 고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유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죄의 대가를 치르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의 신분이 아니라 의인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으로 신분이 변화된 우리를 어떤 사람도 고발할 수 없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판장이 되시니 우리가 고발을 당할 수 없고 정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이유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신 최고의 중보자는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구절의 단어들의 원어적 의미를 고려할 때
환난은 외적인 원인으로 인해 받는 물리적인 고난이라면 공고는 내적인 원인으로 인해 받는 심리적인 고난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내적 외적 모든 고난을 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5절에 언급된 7가지의 고난은 우리 삶이 겪을 수 있는 대표적인 7가지 형태의 고난의 항목이라 말할 수 있는데, 어떤 형태의 고난일지라도 주님의 사랑을 우리로부터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이어서 바울 사도는 성도가 겪게 되는 고난에 대하여 시편 44편 22절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합니다. 36절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할 수 있으며 마치 포식자의 먹잇감이 되듯이 위협을 받을 수 있음을 말씀해 줍니다. 비록 주님을 위해 순교를 당할 수 있을지언정 순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사람이 순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도살당할 양처럼 위협을 받아도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를 37절에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떤 위협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힘으로 모든 위협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이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8절에 가서 내가 확신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내가 아는 것에 대한 인식에서 믿음을 향한 확신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므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알므로 시작하는 신앙생활은 우리를 성숙시킬 수 없습니다. 작은 문제를 만나도 넘어지고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우리가 성숙해지면 우리의 알미, 우리의 삶으로 바뀌고 그 삶의 근거가 믿음으로 바뀌게 됨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믿음을 근거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강력한 역사로 함께 만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식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지식이 많으면 갈등과 고민이 더 많습니다. 차라리 무식한 사람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는 것은 적어도 신앙적인 측면에서 힘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는 것이 힘입니다. 내가 아는 지식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경험한 사건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현대인들의 특징은 정보와 지식은 많이 있지만 믿음과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정보와 지식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정보와 지식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그 지식들이 내 인생에 대한 천국을 향한 확신을 흔들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면 세상이 다 흔들립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뜨거운 확신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뜨거운 확신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을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듯이 38절과 39절은 모든 형태의 위협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망, 생명, 천사, 권세자, 현재, 장래, 능력, 높음, 깊음,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우리를 끊어낼 수 없음을 확신합니다. 이 규절을 신학적으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견인입니다. 그렇게 붙들려 가면 내 힘이 아닌 때로는 넘어지고 낙심하지만 결국에 우리를 붙드시는 분의 능력에 의하여 우리는 그 모든 과정을 지나 천국에 이르고 평안과 구원에 이르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손길은 연약하여 자주 힘이 빠지고 때로는 우리가 붙잡는 손을 놓아버린 것처럼 보여줘도 그 순간 여전히 우리를 강력히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 안 됩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의 연약한 손길에서 평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강력한 역사 가운데 참된 평안의 하루를 살아가 천국에 이르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음을 확증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때로 우리의 손에 힘이 빠져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의지하여 결국에 이 광야를 지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천국에 이르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하루하루가 그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